어느 암 환자는 수술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치의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생님, 제게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요. 다만 건강 하나가 문제입니다. 건강을 제외하고는 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선생님, 저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주치의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환자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에게는 건강 하나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이 없다면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업이 잘 되어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건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은 비단 이야기에 나오는 암 환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앓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면 가장 먼저 질병이 생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 며칠을 두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이 검사를 하면서 완전히 녹초가 돼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찾게 되는 질병의 원인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이 많은 질병들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모든 병의 근본 뿌리는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주범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몰려든 사람 가운데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걸을 수조차 없어서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치고 그 환자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질병, 중풍병을 다루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주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중풍병자가 죄의 문제로 고민되어 찾아온 것입니까? 그가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을 찾아온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마도 중풍병자가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치료입니다. 저를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왜 이렇게 약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도 이기지 못하는 약한 몸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도록 약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하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질병이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노출된 인간은 모든 질병에도 노출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슬픈 현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하여도 아무리 스트레스를 줄이더라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치료되었느니라고 하신 말씀 대신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질병을 가지고 오는 죄악을 처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심으로 질병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문제가 아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는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만약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병이 다시 재발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죄 선언 후에 중풍병자의 몸이 즉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듯 손이 움직입니다. 발가락이 움직입니다. 다리가 움직입니다. 허리에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습니다. 침상에서 내려와 걸음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춤을 춥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의 영역의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만물 중에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명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일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죄악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희생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런 문제가 결단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힘있게 읽으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주시겠다는 주님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으로 질병 없는 세계에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 막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치유 사건 가운데 항상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병고침을 받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였으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장애인들을 고칠 때도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믿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당사자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스러운 질병의 문제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 없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고 싶어서 달려온 중풍병자, 그는 예수님을 만나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질병도 고쳤고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좋은 의사만 만나 질병만 고침을 받았다면 어쩌면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 동안 몸은 건강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았고 건강하게 되었고 영혼도 고침을 받아 영생을 얻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혼도 육체도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중풍병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구원받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현대인들은 질병에서 탈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불치병이 있고 난치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찬란하게 눈부시게 발달된 의학도 아직도 못 고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학병원 영안실은 절대 불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고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해지려면, 질병이 없는 세계에서 영원히 건강히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애 속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으로 고통을 당하던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암이 온 몸에 전이 됐습니다. 의사도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포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암은 더 커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신비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퍼져있던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더니 뚝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학이 포기하고 명의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혹시 아픈 분이 계시면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속에 믿음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위대한 세계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질병만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구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이끄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는 놀라운 신비의 폭발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은 무서운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몸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병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음으로 내 속에 신비한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이 아무리 큰 능력을 일으켜서도, 기적을 일으켜서도 내가 믿음으로 문을 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비한 세계를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 용서함 받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됐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놓으십시오. 단 하나, 믿음 가지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내어 놓으실 때 믿음이 이끄는 신비한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끄는 신비한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를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서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 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